찾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 이를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소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라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우리를 당한 자가 종이 저희가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누구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착한 일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끔씩을 들었다 하는 성경을 그러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를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을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전 사상에 관한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메시아에 관한 걸 얘기할 때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역할이 첫 번째 뭘까요?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 왕,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왕으로서 설명하는가,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설명하는가, 세 번째 선지자로서 설명하는가. 그렇게 설명 안 하지. 주되게 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전 사상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성전이시며 또한 그분은 누구시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막 넘겨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13장 자 보시면 13장 어느 말씀이지?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 오신 것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 밑으로 쭉 예수님이 뭐냐면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세족식이란 자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포커스 잡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은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당시에 이 행위들을 보면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문화 보면은 2000년 당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할 때 배경이 언제냐면, 배경이 언제예요? 배경. 6월절이잖아. 6월절이잖아. 자,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의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6월절 기간에 반드시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반드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샤워. 어디서? 미크바. 어느 미크바? 실로암. 실로암에서 정결의식이라고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개미를 밟고 바퀴를 밟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되는데 다시 실로암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어디 있냐? 홀다 게이트라는데 곳에서 또 미크바옷이 있어서 거기서 정결의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뭘 한 거야? 정결의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그러면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미 씻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때 당시의 표현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는 이미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미 정결의식을 했으므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정결의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특별히 제자들 발을 씻기는 행위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을 때 항상 뭐라면 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삭도를 내갖고 다 깎아버려, 털. 그리고 붉은 송아지에 소의 그 피 섞은 거를 몸에 뿌리고, 두 번째 뭐냐면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를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이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놀랍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다 씻겨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누구예요? 가로 유다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정결의식이라는 자체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 섬기는 건데, 예수님이 이 13장 1절부터 20절에서 또 다른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또 나와요. 뭐에 관한 단어냐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종은 상전보다 높을 수 없지만, 또한 보내신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너희는 나와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표현되는 건 뭐냐면 제사장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들에게 뭘 시켜준 거야? 발을 시켜주면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13장 20절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누가 이해를 했을까요? 누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누가? 아니, 누가 이해했을까요? 이것을 후대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질문한 사람이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먼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의 갑바도기아 이사와
비두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침을 따라 성령의 기록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쓰는 편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 이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자꾸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러면 유대인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해하는 코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쿰란 공동체하고 다마스커스 문서에서 보면은 사도 계열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항상 이 제사장들은 언제 트레이닝을 받냐면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마지막 3년째에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발을 씻기는 행위하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인데 6월절 몇 번 보냈다고요? 2번.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쿰란 문서하고 다마스커스 문서로 공부해보면 이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 알았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따랐던 SNF를 따랐던 혹은 쿰란 공동체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런 코드를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도 6월절 날 발을 씻겼다. 6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바르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이야. 구원의 시작이야.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달은 완성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히브리 역에서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 달력에서 얘기하는 건데, 유대력은 거꾸로 했어. 7번째 달 뭘로 했어요? 해피 뉴이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실은 유대력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언제냐면은 히브리역의 시작은 바로 6월절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임명할 때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 때 제사장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알아듣냐면 이방인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는 기름을 붓는 걸로 하지만 실은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제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것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디다케 문서에 보면은 2년 동안 트레이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년째에 기름을 붓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씻김으로써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내 몸도 씻겨달라고 했던 건데 예수님은 이 행위가 결국은 베드로가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부르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걸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사랑의 강조이기 때문에 더러운 시온이 발을 씻기면서 냄새를 맡으며 내가 너를 섬긴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자꾸 착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뭐 한 거냐면 2년 동안 트레이닝 받은 제사들에게 마지막에 뭘 입힌 거예요?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 발 씻김으로써 확증했던 것이 바로 13장 1절부터 20절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메시아의 속성 세 가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이 제사장인데 그분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제사장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 뭘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면 이 제사장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아의 세 가지 속성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신,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와, 두 번째, 대제사장, 성전의 완성을 가져오실 예수와,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항상 이 세 가지의 펑션을 잊어버리면은 뭐에 포커스 잡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의 부르심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존재들, 나의 뜻대로 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또한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기면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권력이 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셌을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 짱인 거죠. 모든 규정을 다 누가 만들었을까? 바리새인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은 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자기한테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세 가지 펑션 중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맨날 죽겠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제사장으로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땐 이 대제사장이지만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종이란 자체를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행복해하고 누군가 섬기는 것이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종이라는 걸 누굴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르시는 자,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통일한국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븐 마운틴을 얘기해요. 신사도 운동에서 7개의 산을 점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중화사상, 중국이 모든 열방에 복음화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통해서 백투 제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 기독교 복음이에요. 한국은 통일한국 복음이 있어요. 통일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를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노프티오는 정확해요. 언약의 성취예요. 왕으로 오실, 대제사장 오실, 모든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신 예수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없었지만 그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발 한 사람한테 발을 씻기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언약 속에서 당신이 성취할 것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너는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고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섬길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장의 부르심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자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같이 주를 섬기며 주의 언약의 성취를 같이 볼 수 있는 자를 부르시고 모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